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뜻밖의 백내장이 이렇게 많이 번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예상치 않았던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좀 밝아서 제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유행을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번영을 이루는 일들, 아마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앞에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가장 행복했던 때,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번영을 맛보았습니다. 안정과 평안의 시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을 아브라함이 걷기 시작했죠. 그 초기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2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속에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재되었던 이스마엘과의 복잡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은 아브라함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가 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브라함이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의 안팎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70km,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를 그랬는데 그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에게 즐거움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팔과 다리를 잘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복해하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나 원어에 가서 보면 또 영어 번역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 그랬는데 그 시험을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시험 보죠. 시험 보는 이유가 너 이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이것 때문에 너는 끝장이야. 그래서 시험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뭘 잘하는가.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게 하려고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 그렇게 똑같이 말했지만 우리말에는 똑같이 말했지만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여 망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시험 잘 봐라 그러지만 어른들도 시험을 앞에 두면 걱정이 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통과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에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밀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혹과 테스트 어떻게 뭐는 유혹이고 뭐가 테스트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테스트인가요? 템테이션인가요? 예, 그렇죠.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시험이 나를 덮치면은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욕심에 끌려서 잘못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여서 유혹하고 우리 욕심을 부추겨서 끌고 간 그런 잘못을, 그리고 거기 넘어간 잘못을 우리가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시험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내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찾아온 고난, 그럼에도 찾아온 어려움, 그럼에도 찾아온 시험이,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보시는 시간이구나. 그걸 머리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가?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잘 통과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고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과 함께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열방이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뺏어가시려면 주기는 왜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먼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에셀이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아뢰는 적은 있었지만 내가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질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꿋꿋이 극복해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기적으로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언약으로 말씀하셔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열방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을 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내가 바쳐야지. 내가 할 일은 칼을 들어 각을 뜨고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 내가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야 하리라.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5절 말씀은 종들을 떼어놓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혼자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또 복수니까 또 누가 있죠? 누구예요? 이삭과 더불어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지금 부활 신앙이 그 가슴 속에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가면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언약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니까 나는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부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의 그 심정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다 끝났다 체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더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살부터 아마 한 30살 그 어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포승줄로 자기를 묶으려고 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거기 가만히 지금 누워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이삭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것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속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있었더니 이삭의 가슴 속에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세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강조하고 많이 말하죠. 그건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하고 원버스를 찾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가슴을 주실 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는 내 머리와 이성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십자가만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 머리에는 이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으신 섭리와 경륜과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항변하고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그러지 않고 약속과 현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셨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현실은 너무나 달라. 이건 모순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언약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만난 현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느껴지는 부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괴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고 느껴질 그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묵묵히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요구될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아예 이번 기회에 깨끗이 끝내겠다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거절하고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종하고도 많은 말을 하다가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말씀 앞에 묵묵히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 크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소풍 가는 아이가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신나는 일이라고. 아들 가서 칼을 들어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늑장 부리고 시간 질질 끌고 뒤척거리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가 주신 그 마음, 주신 그 도전, 주신 그 감동 다 상실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즉각 발디디지 못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고 머뭇거리다가 비록 움직이고 행해도 그것은 처음 마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감동과 그 도전을 잃어버리고 도전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번제로 드리라. 그때에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직접 쪼개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무만 아니고 자신의 생각도 쪼개고 자신의 마음도 쪼개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도 다 쪼개는 시간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과 자세를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그 일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세밀히 꼼꼼히 빠뜨린 것은 없는가 살피고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신없이 허둥지둥 해치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면 예배도 잊어버리는 현대 신앙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변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3일길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 산까지 70km의 길을 3일 동안 지금 걸어갑니다. 그 길은, 그 시간은 번뇌의 시간이요 번뇌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겠어요? 그의 감정이 폭발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글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다, 이렇게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동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한 거 3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초등학교 한 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답니다. 결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작가로, 삼가로,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래요. 뭐예요? 작심삼일을 쓰라 요청한 거죠. 근데 한 학생이 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아주 자빠졌대요. 그걸 보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그렇게 썼답니다. 그 작은 삼촌이 하여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 그거 우리 작은 삼촌이야. 근데 세상에는 작은 삼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심은 하지만 하루도 못 넘기고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됩니다. 순종으로 떠난 그 길을 인내력이 부족해서 도중에 돌아선 불순종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논리, 자기 느낌,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은 잘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해서 얼마 못 갔던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을 변치 않고 나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은 내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3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이 변함없는 순종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내를 한번 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순종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다 차단하리라. 아예 차단하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하고 사라의 믿음은 작아서 그 얘기하면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 들어놓아가지고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럴 것이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상의 안 했습니까? 이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도 이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아내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두 종을 떼놓고 가잖아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 아들 이삭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종을 떼놓고 갑니다. 만약에 그 두 종이 따라갔으면,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까지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주인이어도 칼을 잡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떼어 말렸을 것입니다. 이삭을 풀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분명히 잡으려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쟤들이 그래서 난 못했네요.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아브라함은 그 핑계거리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쳐들었습니다. 직업적인 외과 의사도 자기 가족 수술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눈 수술하는데 한국에는 그걸 밖에서 TV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걸 봤대요, 밖에서. 근데 그 눈동자, 그 아주 얇은 막인데 그거를 칼 같은 게 들어가서 긁어내고 뭐 또 떼내고 렌즈를 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겠는데 저게 내 남편 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직업적인 의사도 자기 가족은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딴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것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칼을 쳐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아비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의 가슴이 어땠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의 그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목적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하나님이 만류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건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예비해 두셨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던 그런 수량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서 그렇게 기뻐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삭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가슴 속에 그 기쁨은 100세의 아들을 얻고 기뻐할 때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목하여 우리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여 합격하게 됐습니다.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다음 주일에 좀 함께 살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날 돌아다 보면서 혹은 우리의 미래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을, 그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는가 지켜보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시험에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생각했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기 원하시는 것, 내게 듣기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살피면서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때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던 이해되지 않는 말씀, 명령, 그것이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그 시험에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 속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명령이, 말씀이 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가 되돌아보며 우리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가슴에 있던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도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길 주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요, 또 내 잘못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승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뢰로 반응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내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 주님, 각각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셔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이 길 오늘 잘 감당하여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